오늘부터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호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그리스도의 계시성, 그 복음이 내가 사람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을 변호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좀 논쟁적이고 다급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의 이런 모든 교인들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나타나는 그런 감사와 다정한 표현들이 서두에 많이 있지 않는 것은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입니다. 급박하다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격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입지가 좁아지고 약해지는 것은 그건 기분 나쁜 일이지만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참된 진리가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복음의 참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율법에는 우리가 윤리도덕법이라고 생각하는, 물론 그 10계명이 있어서도 우상을 만드는 그런 것들의 그런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율법이 있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고 온갖 그런 규례와 음식에 대한 규례, 비늘이 없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죠. 음식에 고기를 먹어도 피채 있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모든 피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요리법도 그게 상당히 달라지고 바꿔집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지키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의식과 제사, 제도에 관한 그 모든 법은 이방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냐고 자유롭다. 사람이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건 윤리도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건 안 기록되어 있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건 당연히 행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마음에 당연히 성령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을 넣어주시니까 그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강조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공격하는 것은 제사, 의식, 그런 모든 것들을 폐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음식 조리요법에 익숙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음식 조리법에 어긋난 그런 피채 있는 고기를 한다든지 그것은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그야말로 율법에 어긋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먹으면 그러니까 배탈이 나거나 속이 편치가 않는, 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 크리스찬들은, 이제 유대교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적인 것을 강조하고 그걸 지키도록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 가운데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파들이 있고, 그런 파들의 본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소위 말해서 게바파라든지 그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파는 그런 유대교적인 율법,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룹은 예수님의 직계제자를 비롯해서 상당히 막강한 사람들이 그 계통의 지도자였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제자, 그 살아계셨을 때 제자가 아니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율법이나 그런 것들은 너희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계통에서 온 사도 바울만 복음 증거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다니고 빌립도 다니고 수많은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12제자, 70인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자기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느냐 하니까 바울에게서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 그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러 다닐 때 얼굴도 안 비치던 사람이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람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에 증거하는데, 그런 비정통적인 사람한테서 들은 그것을 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정통적인 복음을 듣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율법적인 크리스찬들이 강조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더 정통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왔는지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의 교회에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 복음을 강하게 증거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입지와 나의 권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형제들아, 여기서는 굉장히 다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로마서 그런 데는 나의 복음, 내 복음이라는 표현으로 그것이 아주 특징적인 용어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나는 예루살렘의 그런 계보나 예수님의 직계제자의 그런 패로 너희에게 증거한 것이 아니고, 또 그 사람들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어떤 파나 주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나는 어떤 노선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베드로의 제자라든지 어떤 유력한 그런 사도들의 그런 계파를 이어받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다 형제요, 자매요. 그래서 그 나이 든 사람이나 적게 든 사람이나 다 그냥 형제, 자매요, 그렇게 이제 부르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서에 또 안 맞는 거야. 아니 지금 나이가 70 된 분하고 30 된 사람하고 형제요 그러면 되겠어요? 아버지요, 스승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그
서양 사람이 와서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형제라고 부른 것은 그 사람들의 그런 그 사회적인 그런 습관과 영향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존칭어가 없으니까, 언어상으로는. 그런 것이지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 사람을 존중하게 대하고, 또 어느 면으로는 하대하는, 그건 자기 제자요 자식의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선생은 예수님 한 분이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 배우는 똑같은 제자의 무리, 그 안에서는 형제 자매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기원에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내 복음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는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로마서 2장 16절 또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는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이 나의 복음은 사람에 대해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사실은 오늘날 이방인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는 베드로나 그런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이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고대 유대교적인 율법적인 복음이 들어왔다면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아마 상당한 의식과 그런 율법의 조항들을 많이 지키는 그런 복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죠. 심지어 어떤 그런 기독교 일파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제사도 지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제사 지내는, 물론 거기에다가 무슨 다른 제사 의식의 그런 것들을 똑같이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음식은 차려놓고 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허락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기독교가 복잡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통 개신교에서는 결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의식과 제도가 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계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런 복음의 요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율법의 조항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아주 선명하게, 그것은 바울의 자유의 복음이 널리 퍼진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이름을 굳이 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는 복음의 그림자인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었고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을 주셨지만 이제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전한 것이 오셨은즉 이전의 그림자는 폐지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더 이상 다른 것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와 같은 유대교 율법주의적인 크리스찬들의 주장을 그야말로 단호히 거부하고, 너희가 나에게 받은 것은 바울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복음이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자기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것은 이 당시 바울을 공격하는 여러 문헌들이 초대 기독교에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봐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얘기를, 나는 이방인에게 간호하자,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은 잘못됐다. 또 심지어 유대교인들은 이건 없이 할 사람이라고 해서 구름대처럼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생깁니다. 자기들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과 모든 그런 것들을 헝클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마음속에 거부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문서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을 보면 원래 사도 바울은 헬라화된 유대인들이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야말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비정통 유대인이고, 어머니도 헬라화된 유대인이고 아버지도 헬라화된 유대인이어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어릴 때 할례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유학 와가지고 출세하려고 그거 같이 하다가 대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출세의 지름길이죠, 옛날이나 오늘이나 그런 줄을 잡는 것이.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거에 심히 불쾌하고 반발해서 그 뒤로부터는 율법을 비난하는 글을 쓰고 안식일이나 할례 그런 것들도 비난하는, 그래서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변질되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쨌든 대제사장 딸하고 실연을 했기 때문인지 뭔지, 그래도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그런 것들도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실패해가지고 결혼 안 한 것이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온갖 비난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그런 문헌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또 오늘날 성도 여러분이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이제까지 결혼 안 해서 좀 신령한 줄로 알았더니 대제사장하고 딸하고 결혼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사실 고민을 좀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에 새겨져서 사도 바울이 결혼하는 게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지. 그런 참에 대제사장 딸과의 실현 문제가 그 마음에 딱 들어가면 사도 바울에 대한 존경심이 절반 깎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난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변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야말로 출세하려고 가말리엘 문화에 와서 공부하고 헬라화된 아버지 속에서 태어났다가 겨우 예루살렘에 와서 그 대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하려고 억지로 할례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런 서신서의 강조예요. 나는 얼마나 열심으로 율법을 나의 연갑자보다 훨씬 더 지나치게 믿어서 열심을 품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헬라어도 아마 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화된 난 유대인으로 이방적인 습관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율법 지키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와 같이 정통 유대인으로 생활하면서 정통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는 정통 랍비 코스를 가던 사람이 왜 변했느냐? 나의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적지 않은 종들의 하나님 선택의 표현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야곱을 택했고, 모태에서부터 삼손을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의 섭리가 있어서 내가 그와 같이 열심으로 유대교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도들이나 그들의 가르침, 사실 사도들의 가르침하고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그런 설교, 그걸 베드로의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 캐리그마의 메시지는 바울의 복음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을 대조시켜서 나눠놓는 것은 그 당시 대적자들의 이간책입니다. 이간책이지 실제로는 복음의 그런 메시지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내 속에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통 랍비 그 코스를 받는 정통 유대인의 집안이니까 형제들하고 상의를 하고 해야죠. 그런데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사람으로 기원된 것이 아니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그러므로 나는 이 복음을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서 떨어진 인근 지역이 나바테아 왕국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이 다메섹 그 옆에 사막으로부터 아라비아 사막까지 쭉 뻗어 있는 굉장히 거대한 그 당시의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바테아 왕국의 그 지역으로 가서,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설은 거기에서 과연 내가 유대교 율법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입니까 하면서 3년을 기도했다. 3년. 그러므로 예수 믿었다고 금방 간증하고 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돼. 그것이 숙성돼야 돼. 과연 내가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것을 숙성하고 숙성해서 이 속에서 나온 것이 내가 전한 복음이고,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파의 주장을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파의 주장, 우리가 기아성이나 순복음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순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복음이 내가 전하는 어떤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이라.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